주님께 나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저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높이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저희가 평생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성전 미문에는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 주십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한 번만 주시오. 한 번만 주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보게 놀랬잖아. 여보시오. 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불쌍한 인생이니 좀 도와주시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이보게 우리 한번 볼래? 도와주시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아니야. 일어나, 걸어.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다. 내가 걷게 되었다. 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해요. 아이고 기분 좋아요. 아이고 내가 일어났다. 내가 걸을 수도 있고요. 달릴 수도 있어요. 뛸 수도 있다. 아이고 아니, 자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아닌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일으켰어. 예수의 이름으로 날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죠. 4월 17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는 현장 예배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올해 현장 예배로 잘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빠짐없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남기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번 봄 행축 태신자 작정은 오늘까지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태신자 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글에 댓글로 온라인 태신자 작정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문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 봄행축에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친구들,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을 적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로 초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고 하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모든 장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봐야지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링크에 갔으면 스케이트를 타야지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불멍을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가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문 앞에 늘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특히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선천적인 장애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날마다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게 뭘까요? 단지 그가 경제적으로 그 최극빈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구걸을 해야 겨우 연명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사람들의 시선 또 자기 인식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매일 성전에 오면서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고 약간의 돈을 이렇게 적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인데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늘 하던 대로 미문 앞에 나와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확신하건대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 앞에서 거린을 여러 번 받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무신경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쳤겠죠.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달라졌어요.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4절 말씀에 보면 그 거린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의 영혼을 주목해서 본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봐라. 갑자기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하고 그 거린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역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를 그에게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거린이 기대하고 있던 건 사실 은과 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돈을 줘야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린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은과 금이 아니었던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한 베드로는 그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 거리는요,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러다 낫겠지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늘의 이 기적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삶을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머물던 그가, 하나님께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갖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평생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불가능 가운데에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는 들어와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는 어떤 기대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잡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런 그의 영혼을 주목해서 보고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손 내미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죠.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평생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해야 되는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주목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는 태신자 작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태신자 작정을 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세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발걸음이 미문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그 결단 가지고 이번 봄행축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의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주변에 어느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들의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병축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 앞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되찾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 힘입어 다가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문 앞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인생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이번 봄행축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야, 니들이 행축을 알아? 헤이, 니들이 행축을 알아? 5월 22일 친구 데려와. Yo, let's get it. 또 한 번의 행축을 hit it. 이번엔 그니 죄를 그니와 주님을 잇는다는 의미가 담긴 말인 건 너 아니? Why don't you try it? 죄 속에서 널 대속해주고 계속해서 권 약속해주고 내 친구 돼주신 주 예수께로 내 친구들을 진리로 인도할지. 놓치지마 겁내지마 March 27th 진구식을 시작으로 행군하는 차세대의 행축. 필요한 건 5명의 대신자. 자, 들었지?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와.